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큰 소리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감각을 회개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간지럼통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옆구리 같은 데서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아주 간지럼을 많이 타는데, 그래도 발바닥 뒤꿈치 같은 데는 별로 감각이 없어서 별로 간지럼을 덜 탑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도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고 또 무딘, 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말씀, 그분의 뭐 인격이라든지 그런 건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영적인 깊이 이런 것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분의 설교 내용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조용기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부 시대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한 분이신데, 성부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맨 앞에서 일하시고, 그분이 아버지로 드러나셔서 일하시고, 그 아버지 안에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 성자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자 앞서서 일을 하셨고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성자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공감하시지요? 지금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맨 전면에 서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도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을 가장 많이 불러야 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마음에 자꾸 모셔드려야 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마음속으로, 성령님 나를 써주셔서 예수만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하도록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웬일인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눈에서 주르륵 흘립니다. 아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알았다. 내가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을 알겠다 하면서 마치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길을 가나 소파에 누워있거나 어떤 경우를 만나도 성령님을 자꾸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심령이 무디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성경에 예민해서 반응하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지요. 아, 그거 좋지요.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봤어? 죽어봐야 알지.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알건 모르건 자기가 느끼건 예수를 믿었건 믿지 않았건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영원,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제가 병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그때부터 나는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예수 믿으러 갔지만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나는 영원히 있고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지금 살고 있는데 살다 보면 또 병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나는 내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구원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 모르고 쾌락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인생은 꼭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진리입니다. 사람은 한 번 꼭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며 하나님을 믿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 나사로도 때가 되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도 죽어서 음부 불꽃에 들어가서 뜨겁다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의해서 받들려 아브라함이 가 있는 구원받은 곳, 낙원이건 천국이건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에 가서 있고, 그런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니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자기는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 시원하게 물 좀 찍어 달라고, 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예, 너 있는 곳과 우리하고는 큰 구렁이 껴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절망이다. 너는 끝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다시 좀 부활시켜 살려서 저 세상에 가서 내 형제 5이 아직 살고 있는데 네 큰형은 죽어서 지금 음부의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네 형처럼 여기 오지 않고 너희들 정신 차려 하나님 믿고 살라고 말 좀 전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말하잖아요. 예,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인생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사후에 하나님 품에 가는 길이 있고 음부의 불꽃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세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말을 해도 도무지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이들이 슬픈 일이 있어서 곡하고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시대. 주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춰도 무관심하고, 통곡하며 우는 일이 있어도 무관심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그 시대에 말씀을 하시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무감각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려고
왔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주시고 매사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에서는 지금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믿을 때 그렇게 기도하더니 금식도 하더니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더니 이제는 그렇지도 않고 형식적 의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믿음을 찾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뺏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면 여전히 지금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무감각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전 개역 한글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요즘 성경 개정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했더라고요. 죽도록 이 땅에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충성하면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건데, 이 땅에서나 잘 되면 좋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잘해가지고 어디 가서 감사패나 받고 공로패나 받는 게 더 좋지. 천국 가서 뭐 생명의 관을 받는지 면류관을 받는지 그 알 게 뭐예요? 성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네 신앙이 죽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할지 아직은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분명히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어제 뉴스로 봤잖아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두 군데서 비가 왔는데 영하 1.7도인가 비가 온 뒤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거기 얼음이 살짝 얼었어. 그게 뭐 블랙 아이스라고 한다나 그게.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다가 앞차가 휘청하고 넘어지니까 뒤따라오던 차들이 20중 막 충돌을 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 다치고. 아침에 나와서 나갔다 올게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미지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관심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린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멘이다.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소리들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청주시내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아멘 소리 제일 많이 안 하면서 교회 가서는 성도들한테 아멘 소리 하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목사요? 목사처럼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멘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가 말씀하시되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미지근하도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귀는 가지고 있지만 이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무감각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르며 그분이 요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잘 들어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고 있는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성경의 여러가지 구절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들이 오늘날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 울지도 아니하고 애통하지도 아니하고 웃지도 아니하고 아멘도 잘 안하고 미지근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별로 관심 없어요. 성령 세례 받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별로 관심 없지요. 내가 증인 되건 안 되건. 그러나 주님의 소원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천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게 천사예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도 별로 관심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는 겁니다. 본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본질적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아이고 하나님 복이나 많이 주시지 뭐. 그저 자식들이나 잘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본질이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나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바로 사람들이 너 죄인이다.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디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건성건성 형식적으로만 다녔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외면당하면 어쩌지? 애간장이 타야 되는 거예요. 애간장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겠지 나. 주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뭐냐?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 외에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내가 착한 일 좀 하고 교회 헌금 좀 하고 교회 와서 몸으로 봉사 좀 했으니 그날에 봐주시겠지 뭐. 아닙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중간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말라붙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다시 한번 시편 92편 10절에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나 옛날에 성령 충만했었는데 옛날 건 옛날로 지나가 버리고 신선한 기름, 새로운 기름, 깨끗한 기름 부음,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요. 묵은 것은 안 되고 썩은 것도 안 되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시편 92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순절날 마가다락 밤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망이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인공지능 AI 시대 최첨단이 온다 할지라도 아직도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람의 마음은 인공지능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은 오직 회개하는 심령 속에 들어오신 성령만이 그 사람의 심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성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변화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다가와도 심령의 변화가 없고 영혼이 무감각하다면 새해가 1000번 만번 다가와도 그 사람은 여전히 지옥문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오셔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정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영혼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타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심령이 무뎌졌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었습니다. 다시 회복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들어보셔요. 다 두 손을 들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부어주셔서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차지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 심령을 돌아와라. 세상을 사랑했던 것, 세상에 더 열심했던 것,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던 것, 오늘 우리 회개하고 성령의 신선한 바람,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주세요.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 보혈만이 의롭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받으라. 성령으로 내 주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나는 없지 않아. 그때 와서 통곡하지 말고 지금 울며 통곡합시다. 지금 우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 웃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지금 울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가족의 영혼들 자기 친족 가족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보세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울며 기도하세요. 지금 우는 자가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면 늦어집니다. 그때 가면 늦어집니다. 지금 울며 회개하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 앞에서 무감각한 우리가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열심히 하여 주시옵소서.